오늘이 무슨 날이죠?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 땡큐라고 하는 것은 영어야 think,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출발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어느 쪽으로 생각하느냐, 내가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은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깊이 속에서 마지막 다다른 결론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세월이 흐르면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는요, 못 먹고 못 살았습니다. 가장 힘든 역사의 질풍노도, 그 속에서 가난했고 먹을 것도 없었고 힘들었죠. 그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키워주시고 여기까지 나를 보살펴 주신 그 은혜를 think,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버님이 감사하고 어머님이 감사하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아내가 감사하고, 감사 안 해요? 아내가 감사하고, 그리고 남편이 감사하고, 내 가정에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이 감사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광교회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교회를 생각하는 것만큼 감사가 나옵니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만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쓰셨고, 금년에 벌써 30개 이상의 교회당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쓰셨고, 여러분들을 써주시고 있고, 여러분 심으면은요 하나님이 복 내려주세요. 특별히 십자가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찾아손손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한국에서 살게 된 것을 think,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도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료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살고 있는 분들은 잘 못 느낄지 모르겠어요. 저는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살다가 한국에 딱 와서 깜짝 놀랐어요. 병원비가 이렇게 쌀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국민 전체에 대한 건강을 이렇게까지 관심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 살게 된 것도 감사하죠. 그것도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고 남한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선택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쪽 나라에서 태어나서 봐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think하고 생각할수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은 누가 썼는가?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는데 오늘 성경에 12절에 보시면은 내가 알았다,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보시면은 또한 내가 알았노라. 그 알았다는 이야기는 그 전에는 몰랐다, 그 말이죠. 그 전에는 아무것도 그런 의식이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솔로몬 스스로가 삶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인생을 살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삶에 대한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 깨달음이 없이 살았죠. 여러분, 솔로몬 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성공의 아이콘입니다. 최고의 권력의 자리까지 올라갔죠.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의 자리를 몇 년 동안 있었는가? 40년 동안 왕의 자리를 지켰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물질에 있어서는 이 전 세계 그 누구와도 못지 않을 정도로 풍부한 물질을 소유한 사람이죠. 또 하나, 이 솔로몬은 부인이 몇 명이냐면 700명이나 됩니다. 부인만 700명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들 다 어떻게 외웠나 모르겠어요. 아마 번호 먹인 것 같아. 10번! 뭐 그런 식으로. 부인만 700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첩이 무려 300명, 합쳐서 모두가 1000명. 아, 부럽다 하시는 분은 청문회에 참석하셔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 살면서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한번 그렇게 누려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아이콘으로, 어떤 트레이드 마크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인식된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누려보고요, 그 모든 것을 가져보고요, 그 인생을 산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과연 살맛나는 인생이 뭐냐? 뭐가 진실로 사람이 사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솔로몬이 스스로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려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가져보기 전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우리가 누려보고 싶고 가져보고 싶은 것을 앞서서 다 누려봤고 가져봤어요.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깨달은 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과연 살맛나는 인생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맛나는 인생. 길거리에 사람을 이렇게 붙잡고요, 요즘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마지못해 삽니다. 조금 심하게 진도가 나가는 분은 죽지 못해 삽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를 딱 붙잡고 당신은 어떻게 삽니까? 살맛나게 삽니다. 어느 교회 나가요? 군산성광교회 나가요. 이 추수감사주일에 그런 복이 임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세례와 견신대를 받는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임하기를 바라고요. 살맛나는 인생. 오늘 솔로몬은 이 살맛나는 인생 세 가지를 우리에게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가 살맛나는 인생인가? 첫 번째로 즐거운 삶,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눔의 삶, 세 번째로 오늘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감사의 삶. 이걸 첫 글자를 따면은요, 즐거운, 나, 감. 한번 해보시죠. 나, 감. 오늘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람이 일생을 사는 동안 가장 첫 번째 나온 단어가 기뻐하며, 그 기뻐한다는 말을 영어 번역에 보시면 to be happy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즐겁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웃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게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삶의 지혜입니다. 과연 우리가 살맛나는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뭔가? 땅의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적게 가질 수도 있잖아요.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이런저런 많은 삶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한 세상 사셨잖아요. 여러분, 살고 보니까 그 모든 순간들이 지나놓고 나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살맛나는 삶의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은 기뻐하는 삶.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기쁘게 살고,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즐겁게 살고,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웃음으로 살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씁니다. 뭐라고 편지를 썼는가? 빌립보서 4장 4절에 같이 고백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읽으시면서 시작. 주 안에서 아직 끝나면 안 돼요. 항상, 어제도 기뻐하고, 오늘도 기뻐하고, 내일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천국 가는 순간에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소풍 잘 끝나고 나 아버지 나라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어디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잖아요. 로마 감옥 안에 지금 갇혀 있는데, 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지금 그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웃고 살 수 있습니다. 이 감사주일에 그 웃음을 저와 여러분이 다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웃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동물이 웃을까요? 웃지 않을까요? 최근에 연구한 바에 의하면 동물도 웃습니다. 침팬지 여러분 아시죠? 침팬지도 웃어요.
또 하나, 쥐도 웃어요. 그런데 개도 웃습니다. 개가 어떻게 웃을까? 특수 촬영을 통해서 쭉 이렇게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음파 탐지기로 탐지를 해보니까 개가 꼬리를 막 흔들면서 이게 웃는데요. 그런데 이 웃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 귀한 축복이에요. 웃음의 대가가 누구냐면 미국의 로만 칼슨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오래전에 러시아 출장을 갔다가 오면서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이게 아주 희귀병, 척추 강제성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어요. 아주 불치병입니다. 이게 뼈마디마다 염증이 생겨서 뼈가 막 통증으로 인해서 사람이 잠을 잘 수가 없고요. 너무 고통스러운 이 병에 노만 칼슨스, 이분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에 걸려서 밤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뼈마디마다 쑤시고 아프고 통증이 있고 약을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은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분이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이 꽂힌 거예요. 그 말씀에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뭐예요? 양약이다. 그 양약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영어로 good medicine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medicine이라고 하는 게 약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약은 약인데 최고로 좋은 약이 즐거움이라 이 말이에요. 즐거움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웃음이라 그 말이에요. 이 웃음이 약 중에서 최고로 좋은 약이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 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면 그때부터 내 속에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약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 웃음이라고 하는 이 약을 본격적으로 복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약 먹는데 돈도 안 들어가. 그래서 이분이 웃는데 그냥 웃으면 안 됩니다. 더 덜 웃음, 뭐 박장대소, 포복절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막 힘을 주어서 목을 젖히고 나서 이런 웃음, 그냥 이렇게 웃는 그런 웃음 말고. 그래서 이분이 웃고 싶어서 웃은 게 아닙니다. 살고 싶어서 웃은 거예요. 근데 우리 뇌를 하나님이 참 묘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웃음에 대해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뇌가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웃고 가짜로 웃어도 이 뇌가요, 가짜 웃음이라 할지라도 90%의 효과를 발휘하게 하는 것이 뇌예요. 이게 웃으면 우리 신체 안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최근에요, 인간의 뇌 자체를 분석을 하면서 이 뇌 안에 웃음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웃으면은 우리 몸 안에 NK셀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NK셀 많이 하잖아요. 내추럴 킬러셀. 이게 면역력이거든요. 내 몸 안에 이상한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나 이상한 병균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이 NK셀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잡아먹어요. 그래서 건강한 세포로 만들어 주거든요. 또 하나, 여러분 엔돌핀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한번 사람이 너털 웃음을 웃으면은요, 웃음보 안에서 엔돌핀과 같이 인간의 몸에 꼭 필요한 요소 21가지가 나옵니다. 또 하나, 이 웃으면은 이 몸 전체가 근육이 630개입니다. 얼굴 근육이 80개입니다. 여러분, 얼굴 이 근육이 80개고요. 사람의 뼈가 206개입니다. 그 모든 기능들을 깨우는 것이 뭐냐면 웃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15초 동안 박장대소를 하면 이틀 더 살아요. 그러니까 이 노만 칼슨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병을 낫기 위해서 막 억지로 웃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웃고, 걸으면서도 웃고, 화장실에 가서 자기 웃는 모습 보니까 웃겨서 더 웃고, 이래도 웃고 저래도 웃고 막 그렇게 해서 웃는데 신체의 변화를 느낍니다.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굳었던 몸이 서서히 펴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분이 완치를 받아요. 그 다음에 너무 신기해서 자기의 기록을 가지고 하버드 대학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스탠포드 대학, 두 대학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내가 이러한 질병으로 고생했는데 웃으면서 내 병이 고침받았다, 이 웃음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연구해달라. 그래서 두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내린 결론이 웃음은 건강의 최고의 보약이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박장대소 가게 한번 웃을 때마다 내 수명도 연장이 되고 건강하고 즐겁게 삽시다. 우리가 짜증 낼 일은 찾지 않아도 짜증 낼 일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웃으면서 살고,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400번 웃어요. 아이들 딱 보면서요, 하고 웃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가장 가까우니까. 웃어주면 어디가 덧나요? 안 웃잖아요. 근데 이 동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놓고 한번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런 분 계세요? 아이고, 목사님 뭐 하세요 지금? 어른들은요 하루에 15번 웃어요, 평균적으로. 근데 15번 웃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살맛 나는 인생이 무엇인가? 웃고 사세요. 웃고 사세요. 두 번째로, 살맛 나는 삶이 무슨 삶인가? 나누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생 동안 기뻐하며 그 다음에 선한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쉐어링, 나눔이에요. 이게 나누는 삶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뿌리는 거예요. 나누는 삶은 내가 심는 거예요. 제가 로비에 들어설 때마다, 거기에서 오전 십자가 볼 때마다 우리 성광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누신 거잖아요. 여러분,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 교회마다 매주일 한 명의 새 가족이 들어온다고 가정해도 100명입니다. 1년이면 몇 명입니까? 이게 성경에 나누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거기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고넬료가 막 기도하다가 환상을 봐요.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사도행전 10장 한번 화면에 띄워줘 보세요. 그 고넬료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느냐면, 같이 한번 읽으셔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됐다. 보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상달됩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상달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1974년도 여러분 아시는 제2대 목사님 이진희 목사님, 그리고 교인들이 음파 그곳에 묘지를 세우기를 원하고 기도하면서 안 먹고 안 쓰고 준비를 하신 거예요.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 당시에 교인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이곳에 우리가 묘지가 조성이 돼서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신 다음에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의 어떤 메모리얼 팍으로, 왜요? 흩어져 있으면 기억 못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이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거예요. 상달이 돼서 48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4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기도만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구제와 나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통해서 많이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구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교회가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도 세상으로 흘러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복 많이 받으셔서 쥐고만 있지 말고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그러지 마시고 흘러보내세요. 나누는 삶을 사세요. 여러분, 그게 살맛 나는 삶이에요. 세 번째로 감사의 삶이에요. 13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의 고백이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냥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고 그것이 내 노력의 결실인 줄로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사람이 입맛이 있어야 먹잖아요. 차려놓을 수 있는 능력은 있다 할지라도 입맛이 없으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마실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일을 통해서 뭔가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맛 나는 삶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살맛 나는 삶은 나하고 전혀 관계없이 저 먼 곳에 마치 구름을 잡는 것처럼, 무지개를 잡는 것처럼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아주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거기에 살맛 나는 삶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맛 나는 삶이 무엇인가? 첫째로 어떤 삶? 행복하게 삽시다. 이것저것 걱정이 없을 수는 없으나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오늘도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일도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리라고 믿고, 자녀들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고 믿고 웃고 삽시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실컷 웃으시고, 또 하나 웃을 때 혼자 웃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웃으면 33배 효과가 더 커져요. 이 시간에 시작할 때니까 한번 해봅시다. 지금까지도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웃든지 안 웃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요. 그러나 한 가지, 이 시간 웃으시면 이틀 더 삽니다. 시작! 나머지는 집에 가서 웃으셔요. 즐거운 삶. 두 번째, 나눔의 삶. 세 번째, 감사의 삶.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런 나눔의 삶으로 살맛 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